오늘 본문을 가지고 세 사람의 실제적인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하실까요? 세 사람의 실제적인 삶. 여러분, 이 정체성이 변화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누구든지 이야기하면 세계적으로 그 사람 굉장히 부자, 엄청난 부자, 이렇게 우리가 외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요, 그 사람 그러면 굉장히 부자인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캐나다에 있는, 제가 이제 있었던 지역에 굉장히 비싼 호텔이 있습니다. 하룻밤 자는데 몇천만 원씩 하는 그런 방이에요. 혼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문제가 뭐냐면, 음식을 먹으면요, 거기에 세균이 묻어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어요. 밥을 못 먹어요. 제일 비싼 방에서 제일 비싼 음식을 먹는데 못 먹는 거예요. 뭘 먹냐 하면, 자기 가족이 와갖고 손으로 장갑을 끼고 깎아줘서 입에 넣어주는 것만 먹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나중에는 못 먹게 되는 거예요. 굶어 죽었어요. 그 많은 재산을 놓고요. 여러분, 이 생각이 잘못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사람은 그렇게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어떻게 막을 수도 없고, 아무리 바른 이야기를 해줘도 듣지를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겠는가?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그런 풍족한 재산을 다 모아놓고도 굶어 죽는다. 굉장히 좀 아이러니컬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게 실제로 우리의 역사 가운데 존재하는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새 사람을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이 되었다. 우리의 생각이 온전히 바뀌지 않으면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가 없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바울 서신을 쓴 내용을 보십시오. 어떻게 믿음에 대해서 이와 같은 깊이 있는 내용을 그는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우리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전혀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이만큼의 은혜를 세트로 주시고, 우리한테는 이만큼 억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 새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받아들이면 포도 마르지 않는 샘물이요, 또 사용해도 끝나지 않는 무한한 능력과 은혜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아무리 괴롭고 좌절되고 실망되고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앞뒤가 막힌 것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는 새로운 은혜를 퍼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헬렌 켈러가 그런 이야기가 있죠. 사람들은 앞이 막히면 막힌 것 때문에 속상하다 이런다고요. 근데 헬렌 켈러는 무슨 말을 했습니까? 위로 보면 된다. 위는 열려있지 않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위는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어떤 삶이 누려져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는 한번 또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옛사람의 민낯을 직시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함께 읽을게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바울은 이 이방인의 삶을 세 단계로 묘사했어요. 마음의 허망함, 총명이 어두워짐, 마음이 굳어짐. 이 세 가지입니다. 마음이 허망하다, 총명이 어두워졌다, 마음이 굳어졌다. 먼저 생각하고요, 이 생각이 공허해지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고 양심을 둔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죠. 여러분, 이 마음 가운데 허망함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헬라어 자체가 뭐냐면요, 목적이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모든 삶을 살아가는데 목적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왜 하세요? 신앙생활 우리가 왜 하죠? 예수님 닮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돈 잘 벌려고 하는 거 아니죠? 돈 잘 버는 거는 세상 사람들이 더 얼마나 머리가 똑똑하고 돈을 잘 버는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물론 너희는 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너희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을 닮으려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허망해지면 목적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을 떠난 삶은요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그 안이 화려해도 삶에 이 끊임없는 어떤 쾌락을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쁨이 없는 거, 만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어떤 왕비가 되기 전에 굉장히 가난한 삶을 살다가 왕비가 됐대요. 그런데 이 왕비가 된 다음에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시간만 되면 딱 사라지는 거예요. 하루에 일과 중에 딱 사라지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어떤 비밀의 방을 만들어 놓고요. 그 방에서 나오면 얼굴이 회색이 막 많이 나고 나오는 거예요. 걱정 근심하는 막 얼굴을 하다가도 그 방 속에 들어가면 비밀의 방에만 들어갔다 나오면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왕비님 도대체 그 방 안에 무엇이 있길래 그렇게 거기만 갔다 오면 얼굴이 환해지시냐고 그랬더니 이 왕비님이 그 비밀이라고 절대 말해줄 수 없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했대요. 그 안에는 보석이 가득해갖고 그 방에 들어가면 이 보석도 만져보고 저 보석도 만져보고 저 보석도 감상하고 저 그림도 감상하고 좋은 막 옷도 감상하고 그래서 얼굴이 저렇게 환해지나 보다. 어느 날 이 왕비님을 이제 님이 그 방을 함께 들어가자고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정말 들어가고 싶냐 그래서 들어가 보고 싶다고 들어갔더니 그 방 안에요 아무것도 없고요. 이 왕비가 시집 올 때 신고 있었던 낡은 신발하고 다 떨어진 옷이 거기 탁 댕그라니 있더라는 거죠. 도대체 이게 왜 이것을 놓고 얼굴이 그렇게 환해졌습니까? 물어봤더니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내 마음이 병들고 내 마음이 목적이 없어지고 내 마음이 공허해지고 허망할 때마다 그 방에 들어가서 내가 어떤 존재임을 나는 늘 깨닫고 생각하면서 내가 이 삶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는데 이와 같이 귀한 삶을 살게 되었는데 이렇게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 있으면 그거는 사치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허망한 이 민낯이 있죠. 이 허망한 생각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초심을 잃지 않고 늘 나를 구원해 주셨을 때의 첫사랑. 그래서 이 계시록에서 소아시아의 7교회를 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뭐예요? 초심을 잃지 마라. 첫사랑을 너희가 버렸느니라. 첫사랑을 버리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허망한 것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저 사람한테는 있는데 나한테는 없죠? 하나님 저 교회는 있는데 왜 우리 교회는 없죠? 이런 것은 여러분 중요한 것이 아니죠.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 감격이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울림을 주고 떨림을 줘야 되는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민낯, 옛사람의 민낯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지 초심을 잃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 초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공허한 것에 빠지고 허망한 꿈을 꾸고 그와 같은 좌절된 삶에 우리들의 삶을 밀어넣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는요 옛사랑 첫사랑을 잊지 마시고 살아가시기에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그냥 그저 감사함으로 채워질 수 있는 삶, 그 삶이 복된 삶이겠죠. 그런 삶을 살아가셔서 여러분의 얼굴, 여러분의 비밀의 방, 그 초심의 방을 늘 바라보시기에 여러분의 삶이 어떤 걱정과 염려 가운데서도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 비밀의 방만 생각하시면 늘 밝은 얼굴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임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것을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새 사람으로 살려면 옛사람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옛 삶에 대한 미련을 끊고 이제는 이제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점점 더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둘째로 새 사람은 입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읽을게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22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너희는 22절 맨 끝에 벗어버리고라는 말씀이 있죠. 23절 마지막에는 새롭게 되어 24절 마지막에는 입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핵심 동사 세 가지인데요. 벗어버려라, 새롭게 되어라, 입으라.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어떤 의미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을 읽을 땐 상상력을 가지고 읽어야 된다. 바울이 이 표현을 쓸 때 왜 이렇게 했을까요? 벗어버려라, 새롭게 되어라, 입으라. 여러분 옷을 입는다라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들께서 겨울이 이제 지나고 나면 겨울에는 두꺼운 코트를 입으시잖아요. 봄에는 어떤 옷을 입으시죠? 가벼운 옷을 입습니다. 근데 가벼운 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꺼운 코트를 요즘 이 드라이클리닝 여름 겨울 코트 세일한다고 막 문자가 오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꺼운 옷은요 벗고 가벼운 옷을 새로 입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 옷에다가 계속 새 옷을 끼워 입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옛사람이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 그럼 그것을 벗어버려라. 주목할 것은요, 새 사람을 만들어가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입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입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입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만들어가는 거는 예컨대 이 강대상을 만들어가는 거는 유리를 갖다 놓고요 매일매일 이렇게 조각으로 이렇게 조금씩 다듬어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만들어지면 끝나는 거죠. 근데 옷은 어떤 특징이 있죠? 매일 갈아입어야 됩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 그거예요. 매일 갈아입어야 된다. 정체성을 우리가 온전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목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준비되어진 우리가 선택하는 여러분 옷을 입을 때 어떻게 입으세요? 옷장 열고 처음에 있는 거 입으세요? 아니면 골라 입으세요? 골라 입죠. 오늘은 날씨가 덥댄다. 그럼 얇은 것을 입자. 언제 봄이니까 화사한 것을 입자. 비가 온다니까 조금 으슬으슬 추울 것 같으니까 선택하잖아요. 오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매일 아침 옷을 입듯이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해서 그것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군인들은요 군대에 가면 옷을 똑같이 입혀 놓습니다. 왜 똑같이 입혀 놓을까요? 군인은 지금 자기의 모습을 자랑하는 공간이 아니라 똑같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똑같은 옷을 입혀놓는 거예요. 군복을 입혀놓는 거예요. 그 군인의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경찰들도 제복을 입습니다. 제복을 입을 때요, 여러분 형사가 막 이 주름 있는 그런 옷을 입고 막 뛰어갑니까? 이 제복을 입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앞에서 이 신호를 하고 탁 교통경찰을 서갖고서는 사람들에게 탁 이제 막 신호를 보내는 사람들 할 때는 지저분한 옷을 입고 있지 않고요, 탁 깨끗한 옷을 입고 여기다 탁 호루라기 달고 나서 탁 호루라기 불면서 탁 교통 지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 왜 그럴까요? 그 상황에 맞게끔 하려고 그런 것이죠. 우리가 맞는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같이 새 옷을 입으면 우리들의 정체성은 그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가 안 되어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 정체성을 매일매일 입는 것입니다. 군인이 군복을 입는 순간 나는 한 개인이 아니라 국가를 지키는 군인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이러와 같은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개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의 성품을 입고 세상 앞에 서는 것이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입고 그리스도의 의를 입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입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입었습니다. 그 능력은 뭔가 맨날 물 위를 걸어가는 기적적인 현장을 걸어가는 이 입는 그 은혜를 입는 것인데 오늘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많은 물 위를 걸어 다니셔야 될 것이며 얼마나 많은 풍랑을 만나실 것이며 얼마나 많은 문제 가운데 사로잡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고 있기 때문에 담대히 걸어가십시오. 절대 빠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세 사람의 언어와 감정을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어도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25절에는 거짓과 진실,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여러분, 왜 거짓말하면 안 되죠? 서로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체입니다. 자, 보세요. 몸이 있는데 예수님의 머리인데 이 손이 나 발이야 사실은. 거짓말하고 발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렇게 내려가서 손으로 짚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난리가 나겠죠. 서로 간에 몸을 병들게 하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겠죠. 솔직하게 나는 손에 불과하다. 그건 손이 하는 일. 나는 발가락이다. 발가락이 하는 일. 나는 위장이다. 위장이 하는 일. 그래서 이 참된 것을 말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의 정체성을 늘 올바로 고백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부분일 뿐이다. 이 고백을 하고 살아간다면 억울할 것도 없고 좌절될 것도 없고 실망될 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안에는 중요한 게 있죠. 분노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분을 내어도 하루 이상을 품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가운데 담아두어야 될 것은 은혜를 담아두어야 되지 분을 담아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늘 버리는 것, 분노의 처리,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여러분 품지 말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세 사람은 용서로 완성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30절부터 32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 단락의 중심이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 악의 이것들이 왜 나쁘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느끼십니다. 세 사람의 윤리의 기초는 도덕적인 규칙이 아니라 신앙은 관계입니다. 규칙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거 좀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때 이 용서의 삶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새로 입고 옛사람의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주께서 원하시는 은혜로운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탕감받은 종 기억나시죠? 많은 빚을 탕감받았어요. 근데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 조금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바울의 이 세 사람의 모습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질적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 분노를 그날 안에 다 풀어버리는 것, 독한 말을 버리고 친절한 말을 하는 것, 그리고 용서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된다면 우리 교회는요,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놀랍게 부흥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늘 진실된 말을 하는구나.
저 사람들은 분노를 그날 다 풀어버리는구나. 저 사람들은 독한 말을 절대 하지 않고 친절한 말을 하는구나. 저 사람들은 늘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구나.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어떻게 호감이 없는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공동체가 되겠죠. 이제 우리들의 삶이 모든 세상 사람들 앞에 호감을 살 수 있고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새 사람으로서의 삶, 이 놀라운 정체성,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자, 말씀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부자와 같은 헛된 허망한 것에 빠져서 우리들의 삶이 낭비되는 일이 없이 우리는 마지막 날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 그 순간까지입니다. 변함없이 오직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복된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